지난 6월 달에 안식월을 가지면서 책을 한번 한 권 쓰고 싶었습니다. 일본 묵상 희망 이야기를 쓰고 나서 다시 묵상집 행복 이야기라고 이렇게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원고가 다 준비되어 있었고 많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더 한 일주일, 2주만 투자를 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월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에세이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 여름 내내 땀 흘리면서 애써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발간된 책이 드디어 지난주에 나왔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여름 내내 수고해서 얻었던 그러한 것인데요. 원래 계획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생각처럼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몇 번씩 원고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일일이 다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늦었고 써놓고 보니까요. 아쉬워요. 조금 여기다 조미료를 조금 더 쳤으면 글이 풍성할 텐데 있는 그대로를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에세이라는 말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에세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룰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깨달은 거 이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글을 쓸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이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그냥 수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가 됐든 수필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이 쓰는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그것인가 해서 사례가 중요해요. 사례. 근데 이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다양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31개의 챕터로 묶어서 안식월 감사 에세이라는 이런 주제로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청록회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줬어요. 그랬더니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졸지에 사인회가 됐어요. 그 사인회를 하면서 그리고 올라왔는데 벌써 다 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에세이집이기 때문에요. 읽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을 때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화장실에서 읽다 보면 목사님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고 목회자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또 여러분들 읽다 보면 오타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글은 항상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는 글이 있거든요. 여는 글. 그래서 여는 글은 이 책이 어떻게 나갈 것이다 방향을 제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닫는 글은 이제 소회를 밝히면서 이제 감사하면서인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는 글, 닫는 글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본문 15절, 16절, 17절에서는 공통적인 단어가 반복적으로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강,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감사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1차 감사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1차 감사 대상은 하나님이다. 근데 2차 감사 대상은 누굴까요? 한번 우리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위로 된 막대기와 옆으로 된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와 아래 이 수직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수평의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2차 감사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열등의식을 가져요.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약해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짧은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뭐 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사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발로 움직이면서 일한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으로 일한 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다.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직분을 넣어도 저는 이목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체리 여기다 손 놓고 체리야 이렇게 자기를 짚고 자여야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사랑해. 많이 힘들지?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힘내줘서 고맙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사랑이 출발되어져서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 그 다음이 이웃이 자녀, 그 다음 이웃이 부모, 그 다음 이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 다음 이웃이 친구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들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퍼져나가고 감사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3차 감사 대상이 있어요. 3차 감사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이고 환경이고 여러 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은 그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이끌어준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이죠. 근데 오늘은 내가 1차 감사 대상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까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모든 자식들은 부모 앞에 뻔뻔한 것 같아요. 어째 이렇게 뻔뻔하고 어째 이렇게 진짜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머리털을 신을 삼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뻔뻔하고 그런데도 당당하고 그런데도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참 우리가 뻔뻔한 존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잘나고 하는 것이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지. 아버지니까 이거 불문하고 자식의 부모에게 부모니까 뭐도 해달라고 뭐도 해달라고 또는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아니 똥끼님이 큰 소리쳐요. 지가 잘못해도 지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밥 안 먹고 이게 자식들이잖아. 근데 부모는 그걸 다 받아주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받아주시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구원을 받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금요일날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1972년 10월 3일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전세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합니다. 그 전세 비행기에는 15명의 럭비 선수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25명의 친구들 응원단, 친구들이 함께 가면서 응원하려고 25명, 그리고 승무원이 5명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데요. 너무 날씨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비상 공채로 안데스 산맥에 공채 착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추운지는 모릅니다. 타오로부터 아무것도 없고 그 전세 비행기에 뭘 식량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서 무려 67일 만에 구출을 했는데요.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느냐면 16명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얼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죠. 근데 그 16명이 어떻게 67일 동안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시체. 너무 추우니까 시체가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체를 정말 뜯어먹으면서 그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산다는 것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시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추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 아마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이곳에 호세라는 27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주일학교 때 줬던 교회를 다녔고 커가면서 성찬에도 참여를 했어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간증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고 성찬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사실 한 번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믿어지지도 않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친구의 그 살을 떼서 먹으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죽은 친구의 살을 살겠다고 뜯어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호세라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살겠다고 친구의 살을 뜯어먹을 때에 그 먹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감사하지 말라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시영 목사와 함께 따른 안식과 감사의 에세이에 보면은 당신의 심장소리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금산 최정관 목사님의 그 에세이문에서 글을 쓰면서 머물러 있는데 대전에 있는 홍문 목사님이 거기서 가까이 지인안의 용담댐이라고 있는데 바로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쪽으로 야유회를 오기 위해서 답사를 하러 같이 나가자 그래서 용담댐에 갔는데요. 이 용담댐은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댐이라고 합니다. 그 용담댐에 가보니까 거기는 주민등록증만 맡기면은 신분증만 맡기면은 2인용 자전거 있잖아요. 공짜로 빌려주더라고. 다른 데서는 우리 저쪽에 어디야 음모래 건물에서는 되게 비싸죠. 그런데 거기는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그 주변을 갖다가 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뭔가 빨간 게 하트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제가 올려놨어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분명히 PPT 작업을 해갖고 메일을 해서 보내놨는데 PPT가 이게 자꾸 로그인을 하라고 다시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주까지 올려놨던 것이 없어져 버려서 갖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다시 PPT를 만들다 보니까 빠뜨렸어요. 근데 이게 하트 모양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몇 군데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스톱을 하고 차를 내려서 봤더니 이런 그 빨간 하트 모양의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어떠한 심포니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의 심장소리. 그리고 그 밑에는 희망의 전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려고 빨간 하트 모양에다가 세상에서 그 어떤 심포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심장이다.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심장이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캠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로 낭떠러지, 주로 늦은 곳 이런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낭떠러지 와서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외진 곳에 의해서 그 강의 그 댐에 자기 몸을 던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있으라는 얘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도 살아있으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 주간에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설교한 본문이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옆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책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예. 10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목사님 10년 전에 설교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 2009년에 그 소바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됐지 10년. 그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해도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투영이 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수치와 모욕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겠고 그래서 아마 부엉이 바위 위에서 투신을 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투신하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뭘 보고 배우느냐? 어려운 사람이 한둘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삶이 너무 고단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그렇다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됩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 너 그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어라.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자살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전에 사택에 생쥐가 들어와서 생쥐 가족이 들어왔고요. 5마리 갖다가 찜들기를 한꺼번에 다 잡아냈어요. 아주 일망타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구멍이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들어오는 생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구멍이 있어요. 우울증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의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는 그런 건 없으리라 믿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막 극단적인 생각이 들고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라도 상담을 하시고 한 목사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또 정말 더 좋은 일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빨간색 하트 모양의 표지판을 보는데 그 빨간색 하트 모양의 표지판에서 저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심포니 음악보다도 어떤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 이 심장이 뜨는 이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열린 축복교회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성전 문지기 안에서 흘러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고 가정에 흘러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게 아멘. 우리의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 발라지고 덮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누구처럼 무덤에 뼈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모가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찬양을 틀었는데 마커스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찬양 가사가 너무 마커스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새힘 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힘 오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힘 오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위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약한 자 방패가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방패 되신 그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그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땅 나라 같은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 17절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감사해야 됩니까?
아까 그 호세라는 청년이 살기 위해서 친구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살점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을 우리가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애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도 말로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쵸?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야 이놈아 말로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민구스러울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감사할 때가 너무 많더라. 우리 중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말로만. 아까 다시 응답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세상에 어떤 심보리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의 그 심장소리라는 그 캠페인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살아가고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책 53페이지에 써놨어요. 아주 책 공부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고요. 근데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정말 주의 은혜,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 심장 하트 모양의 심장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